네, 고맙습니다. 특별히 찬양의 은혜 받았고 또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한편에 시와 한편에 수필 또 한편에 시편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니 또 산성교회 영적 수준이 어떤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제 뒤에 앉아 계신 분이 아멘, 아멘 하는데 이 아멘 소리가 가슴을 울렸고 또 우리 산성교회 70년의 영적 성장이 어떤지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또 귀한 70년 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에 강사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설교라기보다는 강의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PPT로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제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질문하면서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신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많은 강의를 다니면서 이런 질문을 들어봅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신자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행복이 무엇이요? 물어보면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왜냐? 한자어 때문입니다. 행복이 앞에 자가 행운 행자입니다. 뒤에 자가 복복자입니다. 원래 행복의 라틴의 의미는 이 뜻입니다. 마음의 평안입니다. 원래 라틴의 뜻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 라틴어를 행복으로 번역한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이 마음의 평안을 일본어로 번역할 때, 한자로 번역할 때 복복자를 딱 넣었습니다. 복복자를 넣다 보니까 동양에서의 복이라 하면 세 가지입니다. 부, 귀, 수입니다. 돈, 명예, 오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미, 마음 평안을 다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다 행운 행자를 딱 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행운과 복이라 헷갈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내가 돈이 조금 없어도 가난해도, 내가 명예가 조금 없어도, 내가 오래 살지 못해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이 평안하면 저와 여러분은 행복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진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별담화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고 나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세상 사람들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사랑과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진짜 행복하는 비결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조금 가난해도, 조금 명예가 없어도, 조금 오래 살지 못해도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내 가족 가운데 임재하시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평안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실 때 우리는 정말 행복자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주실 때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이 누구냐?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이 가족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먼 이웃은 우리 신자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평안하기 위한 우리 사람의 노력을 같이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산성교회로부터 부탁을 받은 강의는 코로나 시대의 소통법입니다. 즉 대화법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소통입니다. 어떻게 하면 소통이 될까에 대해서 제가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사진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10년 전 사진입니다. 제 얼굴을 한번 말하지 않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기독교 학과에서 상담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계명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입니다. 미국에 선교사님 와서 지으신 대학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교수지만 원래 이 직분은 목사입니다. 그것도 고신교단 목사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고신교단의 여전도사님이십니다. 옛날 고신교단 여전도사님 하면 참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사택이 교회 안에 있는데 평일입니다. 반바지 입고 예배당 안에 들어갔다가 우리 어머니께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디 거룩한 성전에 반바지 입고 그런 곳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또 많은 기업체도 강의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여러분들의 강의 들으시다가 박민수 상담TV 소통심리학 쪽 강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돈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책은 제가 쓴 책입니다.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하는 이 소통법은 마음을 움직이는 커뮤니케이션 기법, 이 책에서 제가 쓴 책인데 주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난 것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강의니까 제가 그래도 고신 목사입니다. 여기 설교단에서 강의하려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께 배운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잡고 여기서 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밑에 자랄 때 저희들은 주일날 빨래도 못했습니다. 주일날 10원짜리 못 썼습니다. 공부도 토요일 밤 12시 되면 땡 해야 됩니다. 주일 밤 12시 돼서 공부 시작합니다. 그래 제가 어찌 여기 있어서 강의가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여러분 만난 것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통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방법이 4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과 신자들과 정말 통하기를 원하면 4가지를 해야 됩니다. 4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4가지. 첫 번째입니다. 아이 컨택을 해야 됩니다. 눈을 봐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통하기를 원하면 첫째, 저희의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눈을 봐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스마일입니다. 미소를 지어야 됩니다. 미소를 동사로 웃는다 이랍니다. 뭐 한다고요? 웃는다. 여기가 경상도니까 경상도 사투리를 한번 해봅시다. 웃는다를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여기 부산이 경상도 아닌가요? 제가 담임 목사님은 서울 분이라서 제가 감히 묻지를 못하겠고, 웃는다를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 윗는다. 경남이신가 보네요. 어떤 데 가니까 저 경북 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쪼갠다라. 이렇게 웃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개를 끄덕이시기 바랍니다. 끄덕끄덕 해보시죠. 네 번째입니다. 추임새를 넣어야 됩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통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말을 할 때 첫째, 눈을 봐줘야 됩니다. 둘째, 웃어야 됩니다. 셋째, 고개를 끄덕입니다. 넷째, 시작. 네 가지 동시에 시작. 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도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뭐라고요?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또한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여러분들이 정말 목사님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통하여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온몸으로 시작. 고맙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무엇이 통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통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래 물었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하면 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경상도 사투로 미치고 폴짝 뛴다 이런 말입니다. 화면을 보시죠. 무엇이 통하고 있습니까? 체온이 통한다. 참, 이 산성교회가 참 청정지역입니다. 체온이 통한다 하는데 어떤 데 가니까 전기가 통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핏줄이 통하고 있습니다. 혈관과 혈관이 통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터는 대한적십자혈액원의 그 헌혈 포스터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된 우리는 어디든지 통해야 됩니다.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해야 사랑이 통합니다. 그 비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영국의 사회개혁자 세무엘 스마일즈가 한 말입니다.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동력은 네모입니다. 두 글자. 사랑이다. 대화이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인격입니다. 우리 신자 여러분, 제가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해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시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성품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보면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의 성령 이해입니다. 하나는 요한의 성령 이해입니다. 하나는 바울의 성령 이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 하더라도 강의 언제 마칠 것인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강의 부탁받은 것이 50분입니다. 50분하고 무조건 내려갑니다. 자,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성령의 예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요, 누가? 둘째, 요한. 셋째, 바울입니다. 누가의 성령 예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누가의 성령 예의 대상은 누군가? 비기독교인입니다. 비기독교인, 이방인들입니다.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또 넘어옵시다. 바울의 성령 예로 넘어옵시다. 바울의 성령 예는 주로 바울 서신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바울의 편지는요, 편지를 쓰는 사람의 발신자가 바울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바울의 편지를 받는 대상은 누굴까요? 1번 신자이다. 2번 비기독교인이다. 신자이다, 불신자이다. 1번 신자, 2번 불신자. 누굴까요? 다 같이 시작. 1번입니다. 바울 서신의 수신자는 다 신자들입니다. 그러면 목적이 뭐냐? 이거는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바울 서신은 뭐냐? 신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믿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있습니다. 이런 신자들에게 바울 서신에서 목적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성품의 변화입니다. 인격의 변화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신자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인격자가 되어야 됩니다. 품성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소통법이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소통의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대화의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화의 태도를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화의 기술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원칙. 둘째, 태도. 셋째, 기술입니다. 자, 첫째 뭐요? 원칙. 둘째, 태도. 셋째,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대화의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대화의 태도는 5가지입니다. 대화의 기술은 3가지입니다. 그래서 3, 5, 3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화의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칙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치와 원칙은 다릅니다. 가치는 시대에 따라서 변화됩니다. 가치는 사람에 따라서 변화됩니다. 저의 얘기입니다. 절 보시죠. 우리 어머니가 고신교단 여전도사님입니다. 얼마나 신앙이 지독한지, 신앙이 지독한 것이 아니라 생활이 지독했습니다. 저희들 때는 주일날 10원짜리 하나 쓰면 안 됩니다. 맞아 죽습니다. 요건 생활적인 면이라서 가치입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저는 지금은 주일날 제가 10원짜리 쓸까요? 안 쓸까요? 씁니다. 50년 전에는 10원짜리 쓰면 머리에 빵꾸 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씁니다. 이거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연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코로나 시대에, 아니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요,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요,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나는 말하기 좋아하지 않아요 하는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말하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어 주면 말 못합니다. 말을 못해가지고 쌓이고 쌓인 것이 뭐냐면 히스테리 증상이라 익합니다. 그래서 옛날 제 고향이 경남 거창군 남암의 지산리 천동 3호 7번지인데 이런 현상을 두고 속이 썩어 무너진다. 이것이 마음의 병입니다. 뭐가 마음의 병이 생기느냐? 여러분들이 보면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도 우울증과 공황장애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내 마음에 답답함이 있는데, 외로움이 있는데 뭐 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렇습니다. 입 다물고 됐다 가만히 있으라 가나. 전부 다 따라합시다. 감정을 억압시켰다. 시작. 감정이 뭐냐? 감정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감정을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어떤 분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하는데, 감정이 뭐냐? 느낄 감자 정정자입니다. 따뜻함을 느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영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감정도 불어넣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아내나 나의 남편이나 나의 자녀나 나의 자부나 나의 사이나, 아니 우리 모든 우리 상성교회 신자들은 우리가 만났을 때에 만나는 사람마다 따뜻함을 느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따뜻하게 느끼고 싶은 그 마음을 억압을 독일어 뜻은 생매장입니다. 산채로 묻어버립니다. 따뜻함을 느끼고 싶은 그 마음을 산채로 묻어버려가지고 썩어 문드러진 것이 뭐라고요? 마음의 병들입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 입 다물고 입 다물어 않거나 됐다 하면 교회에서 따뜻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냐? 거룩한 말로 사랑이 없다 이겁니다. 사랑이 없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사랑 있는 교회, 사랑 있는 가정, 사랑 있는 부모, 사랑 있는 자녀가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뭐냐? 상대가 나와 함께 있을 때 따뜻함을 느끼도록 해줘야 됩니다. 따뜻함을 느끼도록 해주는 비결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을 하라. 시작. 자, 뭐 하라? 말을 하라. 그래서 말을 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다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신자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외롭습니까? 외로움이 마음의 병의 근원입니다.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힘드냐? 외롭냐? 괴롭냐? 뭔가 답답하냐? 불안하냐? 그러면 나에게 와서 뭐 하라? 말하라. 상대가 말을 할 때 나는 단지 네 가지만 하면 됩니다. 첫째, 눈 봐주면 됩니다. 둘째, 웃는다는 경상도 사투리로 쪼개면 됩니다. 셋째, 고개를 끄덕이면 됩니다. 넷째, 네 가지 동시에 시작. 어야. 이게 뭐냐? 반응입니다. 그러면 상대는, 야,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우리 엄마 아빠가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구나 느끼면 자기도 모르게 랄랄랄랄랄랄랄랄 말을 하고 나니 속이, 이것이 소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말씀하실 때는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무엇으로 말씀하시느냐? 살아계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으면서 아무 반응 없이 들으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읽어가다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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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크게 두 가지 가르쳤습니다. 첫째,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 뭐하고 싶어 한다? 존재하고자 한다. 두 번째,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애기들도 자기 이야기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사랑 있는 엄마, 사랑 있는 아빠, 사랑 있는 장로님, 사랑 있는 권사님, 사랑 있는 목사님이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면 됩니다. 어야, 실컷 말해라. 그러면 나는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게. 들어주면서 온몸으로 시작. 이것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뭐 할게? 들어줄게. 자, 이 책에 보면 윌리엄 프레치라는 사람이 이 책에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사람이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도록 도와주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대화의 원칙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원칙. 첫째, 신뢰입니다. 둘째, 경청입니다. 셋째, 명료합니다. 자, 외워봅시다. 첫째, 오랄. 둘째, 셋째, 명료합니다. 이걸 꼭 마음속에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화의 세 가지 원칙은 신뢰, 경청, 명료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대를 자기 자신으로 살도록 도와주는 조건이 신뢰, 경청, 명료합니다. 그럼 첫째, 이것은 대화할 때에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 먼저 갑시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신뢰, 경청, 명료화. 그럼 제가 이런 물어봅니다. 우리 상성교회 신자 여러분, 신뢰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부 간의 관계도,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도, 형제와의 관계도, 또한 신자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신뢰감 형성. 시작. 신뢰감이 형성되어야 됩니다. 그럼 신뢰란 뭘까? 신뢰란 뭘까? 했을 때에 세 가지입니다. 신뢰란 뭘까 했을 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넘어가고 요거 하겠습니다. 자, 신뢰라는 것은 첫 번째입니다. 요걸 꼭 기억합시다. 상대방이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무의식적인 고정된 방식을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어려운 용어죠. 상대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무의식적인 고정된 방식을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절 보시죠. 우리 신자 여러분, 성격은 후천적일까요? 선천적일까요? 헷갈리죠. 다시, 후천적이다, 선천적이다. 둘 다인데 기질은 선천적이다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심리학자들 90%는 성격은 후천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그 사람의 성격이나 대인관계 패턴은 특별히
만 6세 이전에 대부분 형성된다 이겁니다. 몇 세 이전? 만 6세 이전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동네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아빠의 걷는 모습과 그 아이의 걷는 모습이 뭡니까? 비슷해지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방학습. 시작. 모방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대인관계를 맺는 패턴이 거의 대부분이 만 6세 이전에 형성되면서 그것이 어른이 되어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이 옛날 친구들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에 그 사람의 성장 배경을 알고 나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말하는 어투나 하하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해가 되면 수용이 돼요? 안 돼요? 수용이 됩니다. 왜냐?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구나 이해가 됩니다. 절 보시죠. 저는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70일 만에, 며칠 만에요? 저희의 선친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28에 홀로 되셨습니다. 위로 누님 두 분이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여자하고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장가를 가면 2대 독자니까 대를 이어야 되겠다 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났는데 쌍둥이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절 부릅디다. 민수야, 고신 여전도사님한테 대를 이어야 된대요. 아이고 어머니 2명 낳았습니다. 끝냅시다 했어. 그래도 안 된답니다. 나도 새벽마다 기도할게. 너도 새벽마다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여전사 할일 모여서 기도 주야 손자 주시옵소서. 저도 제가 살고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 갖고 솔로몬 갖다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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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새벽 2년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나왔습니다. 뭘까요? 딸입니다. 그때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기도대로 안 되는 게 천지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래 놓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저의 성격이 있습니다. 뭐냐? 남자들을 만나면 어색합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 만났는데 사실 좀 어색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여자하고 살다 보니까 특히 아버지 때 있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는 이것이 내가 뭐 잘못됐나 성격이 이상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심리학을 내가 혼자 연구하고 분석해 보니까 잘못된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배워야 할 남자 어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못 배웠어요. 그래. 내 탓 아니라 성격이 이상한 게 아니라 못 배웠어 그래. 근데 저는 여자들하고 있으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여자들은 다 합니다. 왜냐? 몸으로 체득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의 이런 상황을 모르고 제가 목사님한테 갔는데 남자를 어떻게 주빗하면 아이고 저 사람 자신감이 없네, 열등감이 심하네, 사람은 왜 저런 가면 안 되는 기라. 왜냐? 나를 알고 하니 따라합시다. 그럴 수밖에 없구나. 시작. 다시 시작.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것이 신뢰입니다. 두 번째 신뢰의 두 번째는 뭐냐면요, 상대방의 공격적인 행동은 이겁니다. 상대방의 공격적인 행동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상대방의 공격적인 행동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고자 뭐 하고 있는 것이다?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절 보시죠. 절 보시죠. 제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잘 보세요. 자, 걸어가다가 부딪혔습니다. 갑자기 팔을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간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야! 아야! 왜 그런가? 우리 모든 사람은 자신의 영역이 있습니다.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에 다른 사람이 침범하면 아야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배우자나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뭔가 그 사람의 자신의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에 다른 사람이 침범하면 욱 올라옵니다. 욱 올라오면서 집사님 나한테 왜 그래요? 합니다. 이때는 맨날 속으로 도 닦아야 됩니다. 아하, 상대방의 공격적인 행동은 뭐요?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고자 노력하고 있구나, 내가 알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신뢰의 세 번째, 이겁니다. 신뢰는 또한 판단하지 아니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신뢰는 뭐요? 판단하지 아니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절 보시죠. 절 보시죠. 제가 왜 그럴까요? 목이 아프다. 고맙습니다, 집사님. 목이 아프다. 이거는 사실일까요? 집사님의 해석일까요? 자, 다 봐있어. 제가 했는데 집사님이 목이 아프다 했어. 이 말은 사실일까요? 집사님의 해석일까요? 해석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의 해석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해석이 사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판단입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했지. 목 안 아픕니다. 목 아프지? 목 아프지? 이게 전부 다 판단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합니다. 왜냐? 우리는 말은 1분에 125단에서 150단을 합니다. 자, 1분에 몇 단은? 125단에서 150단을 합니다. 뇌는 800단어를 처리한답니다. 그 중간에 한 650단어가 비어버립니다. 이때 뭐냐? 판단을 합니다. 근데 뭐 가지고 판단을? 첫째,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판단합니다. 둘째, 나의 경험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누군가 좋은 관계 맺기를 원하면 첫째도 둘째도 내가 판단하지 않으려고 뭐 해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넘어가고, 자, 먼저 정리합시다. 신뢰란 무엇인가? 첫째, 상대방이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무의식적인 고정된 방식을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걸 구호처럼 하면 따라합시다. 그럴 수밖에 없구나. 시작. 그럴 수밖에 없구나. 두 번째입니다. 내가 신뢰란 상대방의 공격적인 행동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고자 뭐 하고 있는 것이다? 노력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이들이 자기 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들어가서 공부해라 안 가나? 공부해라! 또 게임하나? 그러면 아가 조용히 듣다 갑자기 엄마 날 좀 그만둬라 합니다. 이게 뭐예요? 공격적인 행동입니다. 엄마는 그때, 아빠는 생각, 저기 머리가 굵어지더만은 이놈의 자식 하면 안 됩니다. 아하, 내가 우리 자녀의 영역을 침범을 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아이는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고자
노력하고 있구나 알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런 알아차려서 뭐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공감을 해줘라. 시작. 그래 가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뢰란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이 신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뭐냐? 경청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자, 경자가 무슨 경자? 기울일 경자입니다. 기울인다. 청자는 들을 청자입니다.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기울인다. 나를 상대에게 기울여야 됩니다. 요래.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집사님에게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기울여야 돼요. 뭘 기울일까? 따라합시다. 세 가지. 시작. 몇 가지요? 세 가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들을 청자를 한자로 써봅시다. 손을 다 내서 보시죠. 들을 청자를 한자로 써봅시다. 한자로. 준비 시작. 목사님, 산성교회 신자들 참 순진하시다. 그냥 손으로 써만 될 텐데 무엇은 가만히 있어요. 들을 청자로 보면 우리 몸에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귀 이자입니다. 하나는 눈목자입니다. 하나는 마음 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에게 기울인다. 무엇을? 귀와 무엇을? 눈과 무엇을? 마음을 기울여야 됩니다. 다시 말할게요. 첫째 뭐? 귀. 둘째 뭐? 셋째 뭐? 마음을 기울이면 나는 사라져갔고 나는 사라져갔고 나의 지식도 사라져갔고 나의 경험도 사라져갔고 나의 눈과 나의 귀와 나의 마음을 상대에게 기울이니 나는 없어지고 상대만 있더라. 이카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신자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진짜 소통의 비결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울이자. 시작. 다시 맞아고요. 여러분 내 몸을 기울여야 돼요. 나의 귀를 기울이고 나의 눈을 기울이고 나의 마음을 기울이니 나는 사라져갔고 상대만 눈에 보이더라. 이래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이래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도 찬양할 때도 설교 말씀 들을 때도 나의 귀와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일 때에 나는 사라지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 돼야 됩니다. 기울일 경자 들을 청이라. 자, 그러면 기울인다. 여러분 이제 제가 설명 다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다? 경청이다. 자, 진짜 경청은 뭐냐? 여러분, 자 이제 5분 남았습니다. 강의가 재밌습니까? 댓글로 재밌습니까? 고맙습니다. 왜냐? 왜 제가 이렇게 강의를 재밌게 할 수 있느냐 하니 우리 신자 여러분들이 저에게 반응을 보여줘서 그래요. 요거는 하고 있지만 눈에 눈웃음이 자글자글한 거라. 그래 내가 막 기분 좋은 거라. 나도 모르게 랄랄랄락 합니다. 근데 대화에도 두 가지 대화가 있습니다. 사실지향적 대화가 있고 두 번째 관계지향적 대화가 있습니다. 첫째 뭐요? 사실지향적 대화. 둘째는 관계지향적 대화입니다. 사실지향적 대화는 주로
여러분 요즘 아이들 말 팩트, 사실만 말하는 거, 정보만 주고받는 거, 옳고 그름만 판단하는 거, 이것은 사실지향적 대화입니다. 그런데 사실지향적 대화만 하다 보면 그 대화가 몸이 건조합니다. 또 그런 대화는 주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 대화는 주로 상대에게 잔소리로 들립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잔소리로 들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 대화는 관계지향적 대화를 합니다. 관계지향적 대화는 두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사실은 무엇인지 몰라도 뭘 중요시한다?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관계를 중요시하는 대화는 뭐냐? 그 대화는 따라합시다. 감정. 시작. 뭘 읽어줘요? 잘 보세요. 제 막내딸이 말합니다. 아빠, 나 이번에 시험 점수 못 날 것 같아. 너무너무 어려워. 해도 자신감이 없어. 대학교까지는 내가 뭔가 하면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대학원 가서 시험 치니까 공부하니까 나 자꾸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뭡니까? 우리 아내가 하는 말입니다. 벌써 약치고 있네 이 갑디다. 이거 사실입니다. 관계지향적 대화는 뭐냐? 이렇게 말하는 저의 딸의 감정이 뭘까요? 성적이 안 나올까 마다 불안하다, 걱정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랑이 넘치는 그런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버려두고 뭐하라?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의 감정을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이 왔다 갔다 하면 싸움 납니다. 이것을 공자께서는 뭐라 했냐? 인애의 마음을 가져라 했습니다. 무슨 마음은요? 인애, 어진 마음을 가져라. 공자께서 선비가 가져야 될 사명은 하나가 의지를 했던 인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공자님, 인이 뭡니까? 공자님 어지러이 합니다. 그래서 공자 논에 20몇 번 내나 인이 나옵니다. 그의 제자 맹자가 말합니다. 진짜 어지다는 게 뭘까? 따라합시다. 척은지심이라. 시작. 척은지심이라. 슬퍼할 척자 근심할 은자라. 그 사람의 근심이 나의 근심이 되는 것,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 이게 뭐냐?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시작. 이걸 예수님께서는 사랑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대화가 뭘까요? 사실이 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의 이면에 있는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의 감정을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경청입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기울여야 됩니다. 무엇을 기울일까? 귀와 눈과 가슴을 상대에게 기울이면 나는 사라져가고, 누구만 남아요? 상대의 마음이 보입니다. 마음이 보인다가 뭘까? 따라합시다. 관심이라. 시작. 관심이라. 볼관자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을 보는 가는 경제까지는 첫 번째, 이제 요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2분만 사용하고 마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관심이라. 시작. 이때는 관계할 관자 마음 심자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소통하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내가 먼저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가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걸 뭐냐?
상대가 나에게 말할 때 바래 민수야 나는 네에게 관심이 있대 알아차리게 된다. 그 방법이 네 가지. 첫째, 눈 봐주고. 둘째, 웃고. 셋째, 넷째, 주임씨 시작. 하면 요 2단계 옵니다. 따라합시다. 경청이라. 시작. 그러니까 상대가 야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장로님 집사님 내 마음을 중요시 생각하면 마음이 열립니다. 그때 비로소 자기 고민을 얘기합니다. 랄랄랄랄라 진심을 말합니다. 이때 진심을 말할 때 귀와 눈과 뭐요? 가슴을 총동원해서 들으면 사실은 온데가 안 되었고 뭐만 남더라 그 사람의 감정만 들립니다. 들리면 셋째 요겁니다. 따라합시다. 관음이라. 시작. 관음이라. 볼관자 소리 음자입니다. 소리가 보인다. 나무함의 탑을 관세음보살. 볼관자 세상 세자 소리 음자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보는 보살을 관음이라 합니다. 그 하려면 또 많으니까 넘어갑시다. 관음 따라합시다. 소리를 보자. 시작. 여러분 상대의 소리를 봐야 됩니다. 보기 위해서는 귀와 눈과 가슴을 기울이며 소리가 보인다. 소리가 보이니 비로소 요옵니다. 비로소 요옵니다. 따라합시다. 관심이라. 시작. 관심이라. 볼관자 마음심자라. 비로소 뭐가 보인다? 마음이 보인다. 심정이 보인다. 신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과 주기록 전부 다 문학 작품입니다. 문학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을 쫙 가서 기름을 쫙 짜면 두 글자만 딱 남습니다. 무엇이 남을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감정입니다. 그 감정이 우리가 너무 감동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감동을 받은 우리 저와 모든 신자 여러분, 우리도 착한 행실로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시다. 영광을 돌리게 합시다. 무슨 행실로? 착한 행실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이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이 몸과 온 마음을 기울이고 그 사람의 감정을 보러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산성교회에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